매일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매번 여러분들은 매번 이렇게 그 헌금을 열심히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개척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라 예. 부럽다고요. 야고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그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리고 우리도 느끼죠. 우리도 느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해라, 시험이 오면 참아라, 참으면 복이 있다. 별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할렐루야 아멘보다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도대체?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과정은 우리가 인내할 때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가장 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 함부로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참는 거. 그래서 견뎌낸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은 사실은 시험에 견뎌낸 자 1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의 소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신 거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의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면 시험을 참았다. 제가 대형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순회 다니면서 선교를 열심히 할 때 대형 교회 그만두니까요. 옆에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사실 인생이 한번 걸러지더라고요. 제가 대형 교회를 하던 개척교회를 하던 순회를 다니던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준 분이 우리 고석차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괜찮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걸러지잖아요. 근데 진짜 심각하게 걸러지요. 목사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비방을 하던 총을 쏘던 무슨 말을 하던 저는 무조건 참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동료들과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참은 만큼 복을 받았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참은 만큼 복이 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함께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함께 싸우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는 것이다.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년 30년 같이 살았으면 서로 참아주는 거라. 이게 서로 참고, 그 사람이 소중하면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이 막 놀자고 해서 놀아주는 거 얼마 못한다고요. 근데 내 새끼는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은 오래 참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은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좀 펴놓으셨으면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오늘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이것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 인내, 오래 참음, 인격,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복을 감정적인 행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감정적인 행복, 감정적인 그냥 이렇게 즐거움, 그것으로 한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고, 작은 것들을 시작해서 큰 시련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가치가 변하면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면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반드시 집에 가기 전에 대전중앙교회 당회와 위에 계신 분들이 준비해서 줄 겁니다. 안 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도 새벽에도 열심히 나왔는데, 그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기록이 안 되면 아이들이 나왔다고 말하는 대로. 근데 오늘 밤에 줘야 되거든요. 잠깐 뭘 주라니까는 목사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지는데. 제가 새벽에 예전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 4시 반, 4시 막 이렇게 새벽 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택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참아요? 또 어렸을 때는 또 이제 잠이 이제 세니까. 근데 권사님들이 한 6시쯤 되면 이제 기도가 끝나잖아요. 집에 안 가. 사택으로 들어와. 사택이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고 가려고요. 사택으로 들어와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고 있잖아. 당연히 자고 있지, 6시인데. 근데 우리를 깨워요. 아빠 엄마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어떻게 자고 있냐 그래. 그 권사님도 이상해. 자기네 집에 가서 지 애 새끼나 깨우지 지네 애는 안 깨우고 나를 깨워. 그래가지고 아니 아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진짜 새벽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하고 이제 새벽 기도에 저희 교회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새벽에 그 새벽이든 24시간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큰 교회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이걸로 돼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방이 있어요. 이렇게 24시간 찬양이 나오는 어둑어둑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 이름을 쓰고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면 새벽 3시, 뭐 2시, 4시 막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 밤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누워도 잠이 안 와서 나와서 기도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4주 특세를 하는데 4주를 연거푸서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2주, 고난주간 1주, 가을에 1주 저희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꼭 해요. 예배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는 다 나와라 이제 해서 이제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저도 좀 일찍 가서 준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이라도 밤에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요, 사실은. 근데 무섭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버리고 내가 너무 아파 버리면 그거 다 뛰어넘는 거라고요.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다른 밧줄 안 잡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이다. 예. 여러분 육신의 병이 올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실패가 있을 때가 있고요. 사랑한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요. 가정에 큰 폭풍우가 몰아올 때가 있고요. 감정적인 질병에 또 생각의 질병에 마음의 병에 우리가 쌓일 때가 있고요. 근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시험과 시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 내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으시고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다. 그 상황에서 패망과 패역과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여러분 사람을요 용서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도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하면 내 시련이 또 금방 끝나요. 내가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더 난리치고 참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시험을 더 길게 늘리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을 줬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썼고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나자고요. 여기서는 지금 서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 한잔 못하지만 천국 가면 영원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집에도 한번 오시고 제가 여러분 집에도 한번 가고, 목사님 제가 대전 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특세도 만났고 대각성 집회에서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대전중앙교회 모여라 해서 대전중앙교회 모여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 누구 왜 걔는 안 왔냐? 어딨냐?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천국 가면 3번 놀랜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개 어딨어? 그 목사님 어딨어? 없는 거라. 두 번째는 너는 어떻게 왔어? 의외의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의외의 인물이.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놀랜대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일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그 참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욕한다? 그러면 참아야 됩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죽습니다. 항상 그렇다. 제가 저를 살린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로 이걸 저를 살렸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뭐라 한다. 또 그걸 또 전해주는 사람 있잖아. 되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나한테 전해주는, 뭐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뭐라고 했다라고 할 때마다 제가 믿던 안 믿던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든 안 들든 꼭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나를 살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입니다. 누가 목사님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럴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 말을 했지 나를 잘 알았으면 더 욕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를 살렸어요. 정말로 살렸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선포를 하면 넘어가지더라고요. 정말 넘어가지더라고요. 근데 넘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놀라워.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지금 이 개척의 운동을 하게 하시고, 상상을 못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30년 동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면 참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혈기보다 늦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좀 늦어요. 왜냐? 그래야 살리거든요. 하나님이 늦으셔야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 드렸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안 줘.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노선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됐다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들의 노력. 이삭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저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죠. 그러나 그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아직도 싸우는 거라 이게.
내가 저지르면 빨리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역사도 해결 못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가장 드러나야 되는 여유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져.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계획을 안 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이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제 신문이나 이런 기자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항상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나의 계획으로 온 게 아닌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딨냐? 난 계획 없다. 나는 충성과 순종밖에 없다.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사역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는 그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1년 계획 같은 거 교회에 그것도 우린 거의 안 해요.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원하시면 집회도 하고, 또 안 원하시면 안 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같은 거 있어요. 여름 되면 수련회 가는 거,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건 여름에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조금 이제 예상할 수 있지만,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계획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사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안 그렇게 생겼지만 전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근데 그렇게 살아서 더 나았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터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의 상황 속에, 어두움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참아야 되는 상황 속에 계신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 손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제가 쓴 책 중에 제목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가 있어요. 제가 없었다 시리즈로 5권을 썼거든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다.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고목사님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진짜. 바닥을 한번 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선교 다녔을 때요, 저는 진짜 순회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게 제가 꿈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선교 다닐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요. 사람들은 선교 다니면서 뭐 힘드냐 어렵냐 뭐 이랬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안수해가지고 감기도 잘 안 났어요. 근데 선교지 갔더니 막 부러졌는데 붓고, 막 앉았는데 일어나고 막 별일 다 있었어요.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집회를 가니까 이제 제가 강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은 좀 약한 사람들을 안수하고 막 뒤틀어져 있고 막 누워 있고 막 휠체어 있고 막 거의 뭐 이렇게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들은 다 내 앞으로 데려오는 거야. 나는 안 났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속으로 하나님 여기는 이거 좀 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이거 안 나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시는 안 나도 되니까 오늘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안수를 이렇게 딱 하고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 나서 예수 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나가라 하고 눈을 이렇게 근데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밥을 먹고 못 먹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항상 뭘 먹고 사냐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뭘 먹고 사냐.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뭘 먹고 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게 다 뛰어넘어 가지더라고요. 어려움, 힘듦, 상처, 아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넘어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들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이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더 이상 나를 붙잡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이다. 시험을 참아내시고 누가 뭐라 그랬으면 또 좀 참아내시고 교회에서도 누가 툭툭 거리면 거기다가 툭툭 다시 거리지 말고 참아내면 당신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조금 쓸 돈이 모자란 게 아니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가 있고요.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의문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가난한 의인의 고통을 받는 것, 또 정말 선한 사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죠. 시련은 시험을 동반하고 시험은 그 자체가 시련이죠.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은 같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의문 속에 우리가 잠기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이건 의롭지 않은데, 이거는 옳은 게 아닌데,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이걸 왜 참아야 되지? 하나님 중심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그 상황에 벌어지는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내가 주인 행동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문제 해결을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전까지는 평안함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시험을 이겨내기 시작하고 시련을 이겨내기 시작하고 그 시련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목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 죄를 자극하는 많은 것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시간 속에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다 그런다, 그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책임이 있다.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히고 영적인 능력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멀쩡해 보여도 멀쩡하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한 50 중반 넘고 막 60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분들, 이제 아유 젊어 보이신다고, 아유 건강해 보이신다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유 내가 겉만 이러지 속은 다 썩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은 다 망가졌다니. 영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에 쓰러지면, 죄의 습관 속에 살아가면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은 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의 제안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안했지만 이것이 나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제안이나 시험이나 공격도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죠? 사탄이 암만 해봤자 내가 그걸 붙잡지 않으면, 그 유혹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안 붙잡았으면, 미혹하게 하는 영이 낚시에다가 미끼를 던져가지고 딱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먹어. 그게 죄의 유혹이랑 똑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개인별 맞춤형 시험.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별로 맞춰서 시험한다. 그럼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약한 것으로. 돈에 약하면 돈으로, 육신이 약하면 육신으로, 정욕에 약하면 정욕으로, 교만하면 그 교만으로, 명예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맞춤형으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오는 시험 중에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아니까 나에게 어느 부분으로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내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도 찾아올 텐데, 그때에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되게 이렇게 보여지고 되게 이렇게 능력의 이런 것들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정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이자 결단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영적 대각성은 하나님 중심인 거죠. 영적 대각성 뭔데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을 사는 거.
옛날 신학자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에는 이제 시험엔 세 단계가 있다. 뭐 제안, 실험, 동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건데요. 이제 동의까지 가면은 죄에 휩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어떠한 사탄의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해볼까 말까 이렇게 실험하다가 이거를 동의해 버리면 이제 그때는 죄 속에 들어가 버린다. 여러분 속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됩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핵심은 뭐냐면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면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세요. 죄가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반드시 죽는다. 시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고 다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죄를 다 짓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만 모두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그냥 다 넘어진다고 하지만 끝까지 주를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은 주님의 손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은 시련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 어려움과 고통, 고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 보여도 인생살이 이야기 들으면 가슴속에 구멍 하나 안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 속에서 다 동일하게 악함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선택들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선택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나에게 밀어들은 이런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아내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참아내야 돼요. 반드시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말을 줄여야 돼요. 승질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때 행동해야 돼요. 다 저지를 건 다 저질러 놓고 다 맨날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 믿는다 그러고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영적인 승리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인생 구비구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아침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참아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벅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오늘 하루도 나의 힘으로 참아낼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복수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들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신